이 에스더는 두 번째 연회를 엽니다. 두 번째 연회를 열고 지금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두 남자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일 거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은 지금 옆에 있는 이 하만이 은근히 지금 불편하다. 서로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연회에 참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하만은 점점 왕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후가 초대를 해도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이 하만이 느꼈다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왕과 동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 여러분 본 것처럼 하만이 그 마음속에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본심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점 왕은 이 하만에 대한 그런 신뢰가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연회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만도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죠.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를 자기 스스로 자기 손수 왕의 말에 태우고 성을 돌며 자기가 소리를 높여서 이 모르드게를 칭송하며 돌아다닌 것이 아직도 분에 풀리지 않죠. 또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다가 그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당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만은 연회에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연회 내내 이 하만은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이 하만을 보면서 왕은 점점 더 마음이 불쾌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 앞에서 절대로 불편한 기색을 누구도 보이면 안 된다. 근데 이 하만의 표정이 상당히 경직돼 있고 그리고 어디 하나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나 있는 것 같고 왕이 말하는데도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왕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왕은 어떻게 한다고요? 왕은 절대 그것을 겉으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왕은 웬만해서는 자기의 심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이 냉랭한 분위기를 지금 아주 잘 보고 있어요. 더구나 이 뜻하지 않은 일이죠. 의도하지 않게 모르드게 퍼레이드 사건은 왕과 하만 사이를 더 갈라놓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에스더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는 척하고 이 연애 분위기를 한층 더 돋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술에 얼큰하게 취하게 하죠. 또 왕이 바로 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만을 아주 깍듯하게 이 왕후가 대합니다. 이런 아주 그 두 남자 사이의 그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이 에스더는 아주 적절하게 지금 이 분위기를 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렸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에스더는 이제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본인이 유다인 출신이라는 것을 지금 커밍아웃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유다 출신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밝힐 때가 된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긴 것이 절대 아니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오히려 유다인이라는 선입견을 다 벗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왕과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과 이 궁에 있는 궁인들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에스더의 모습 어떻습니까? 왕에게도 그렇고 모든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말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겉으로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본이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더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숨기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또 다른 그런 전도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서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불편할까 봐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의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는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유다인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다 벗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에스더를 봤는데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이제 어쨌든 드디어 이 에스더는 본인이 유다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족속이 지금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 직접 왕에게 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에스더가 지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나라에 퍼지고 있음을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냐? 이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직접 손을 가리켜서 그 하만을 가리키면서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한 번도 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켜라 그렇게 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만에게 반지를 줄 때도 또 하만의 보고를 받을 때도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왕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왕을 바보로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라를 농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왕은 지금 하만을 노려보다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서 후원으로 가버려요. 아마 화도시킬 겸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잠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후원으로 간 거예요. 이때 하만은 너무너무 당황한 나머지 왕후 앞으로 가까이 가서 살려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들어와 보니까 이 광경이 오해하기에 딱 좋은 그런 그림인 거예요.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당시 궁의 법도에서는 왕 외에는 이 왕의 여자들에게 7발자국 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한 그것은 죄였어요. 엄격하게 금지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만은 그 상황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지금 하만은 왕후 가까이 가서 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왕의 눈에 보기에는 자신의 여자를 지금 침범한 그런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하만은 다시 한번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이르릅니다. 왕도 몰랐던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만이 왕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계속해서 그 왕 마음속에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이 왕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하만이 2인자가 되기 전까지 이 왕의 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오면서 교만에 빠지면서 또 주변 친구들 잘못 두면서 왕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1주년을 아주 풍성하게 은혜롭게 마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은 지금 왕의 마음을 잃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왕의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왕의 이 불같은 이 환한 모습을 보고 지금 몹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은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이 녹아 그치니라. 아멘. 왕이 지금 화를 내면서 이 하만을 어떻게 처치할까를, 처벌할까를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내시 하르보나가 등장해. 그가 뭐라고 보고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하만의 장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사실 이 에스더와 오늘 여기 나오는 내시 하르보나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르보나는 어떻게 보면 뜻밖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원군 같은 거예요. 평소 이 내시 하르보나도 하만의 이 거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 경고망동한 그런 것이 내심 거슬렸을 것이고, 또 왕의 전권을 받아서 조소를 거짓으로 꾸미고 유다인들을 확살하려고 했던 것에 그 심각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운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염려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만의 권세가 너무너무 크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기 때문에 하르보나가 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이 장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잘못을 말하지 못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이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용기가 생겨서 왕에게 이 장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에스더가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에스더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스더는 큰 어떤 하나의 그러한 그 그림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뜻하지 않은 우연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하르보나가 등장한 것도 바로 그런 거죠. 뜻하지 않은 지원군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죠. 하만 자신이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원군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가령 됐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우연의 사건들이 모여졌어요. 그런데 그 우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과 손길이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왜 하필 그날 그 궁의 일대기를 읽게 합니까? 그래서 왜 모르드게를 알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에스더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나오는 이 하루보나가 등장하는 것도 에스더가 뭔가 미리 각본을 짜놓은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냥 큰 흐름 속에서만 내가 이 타이밍에 하만의 죄를 내가 들춰내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게 지금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엉성한 계획을 짤 뿐이에요. 엉성해요, 엉성해.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노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짝만 막으셔도 우리의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계획은 엉성하고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에스더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하르보나와 같은 그런 지원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극적인 드라마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유다인들이 모두 멸절할 수 있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극적인 드라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드라마에 우리들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조연들을 통해서 이 드라마가 써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뜻하지 않은 일들과 예상치 못했던 지원군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하만과 같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도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작은 기쁨에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희강이와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무엇보다 충만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에스더처럼 내가 굳이 그리스도이라고 드러내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